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서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랑과 변증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편지라고도 하지만 편지이기 전에 하나의 문학 작품인 시 내용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 사상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참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모든 거짓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다. 이게 그노시즘이라는 건 그노시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안다라는 거야. 안다. 영지주의라는 거.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우리 한번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그리고 거짓된 신앙들을 경고하고 있는 1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은혜의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6절에 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은혜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 여러분, 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이 영지주의적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들을 전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진정한 빛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깔뱅은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이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참된 신앙, 거짓 신앙, 이 참된 신앙은 일장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그 거짓 신앙은 죄가 없다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오히려 진정한 참된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생명을 증언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니 성도는 죄를 부정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자백함으로 참된 사귐을 누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2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옛 계명과 새 계명, 또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에 계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 2장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다, 이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아. 근데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악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대로 지켜나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영적 단계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도 1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상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이어서 2서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참된 신앙은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것.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삽시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진짜 이단들은 엉뚱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1990년대 초에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1992년도인가 93년도 10월 달에 10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마포의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받은 책을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신촌 지역에 큰 대저택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왜 샀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 대답이 엉뚱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머물러 계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단들의 모습들은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잘못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와 2000년 동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준비했습니까? 120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배 한 척 만드는데 120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본문 26절,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참된 진리와 거짓말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 목사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재림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진정한 길을 차근차근히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